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문에 바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은 위로받고 이 생의 평가 감당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없고 예수의 거신 사랑하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문에 열어와 광야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초를 해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8장 이제 18절로 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8절부터 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8절부터 9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수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몸을 먹을 것을 얻는다며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을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 바로 이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과 또한 심판의 경고의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그러한 현실 앞에서 대단히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슬픔의 노래에 관하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건 다름이 아닌 자기가 같은 동족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해야 하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지압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애통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8장 18절로 22절까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치료돼도 치료될 수가 없는 상처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지금 이미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하 예레미야는 알아요. 뭘 아냐면 이로 인해서는 어떤 치료제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물을 수도 없고 이제 그들은 그렇게 고통당하게 되고 내 백성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아니 더 나가서는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예레미야 자신까지도. 이게 참 선지자의 애통한 마음 아닐까요? 어떠한 치료제가 없어요. 어떤 약이 없어요. 이미 약을 다 말했는데 이들이 약을 거부해버려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상을 떠나는 것, 이미 약을 다 예레미야는 속된 말을 팔았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치료제로 믿지 않으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시작했던가요? 본문 18절을 다시 다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내 마음이 병들었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여러분 그래요.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이것이 선지자의 참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에레미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요. 이중적인 지위 혹은 이중적인 위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인 동시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또한 그러한 심판의 대상인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중적인 그러한 위치에 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슬펐던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9장 1절로 11절은 어떻습니까? 이 앞서 읽었던 8장 18절로 22절보다는 조금 더 절제된 그런 예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어찌하여 지금 자신이 이렇게 비탄에 빠졌는가? 에레미야 자신이 슬프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이렇게 비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백성들의 불의.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결국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그렇게 불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내려지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이로 인하여 너무도 비탄하고 너무도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1절만 다시 봐볼까요? 9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늘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앞서 21절로 우리가 보았어요.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프며 놀람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21절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늘이 되고 내가 죽은 내 딸들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더라고. 에레미야의 탄식, 그 안타까움의 짐이 오늘 에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가지고 그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가요? 안타깝지요. 긍휼이지요. 물론 죄를 옹호하거나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니까 나와 똑같은 이웃 사촌들이고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걸 보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선지자 에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9장 2절을 봐보세요. 오늘 9장 2절 한번 봐볼까요? 그렇게 슬프다. 여러분 그렇게 긍휼을 노래했던 에레미야가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것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아멘. 이제 뭘 말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그들을 향한 그 슬픔, 그 긍휼을 노래했던 에레미야가 이어서 하는 2절의 말씀은 뭡니까? 이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내 눈으로 그들이 범죄하여 무너지는 꼴을 보기 싫다. 내 귀로 들려오는 그들의 그 어리석은 소리들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내가 이제는 듣고 싶지 않다. 광야예요. 나그네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제 내가 눈으로 안 봐버리면 차라리 내가 귀로 듣지 않으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에레미야 그곳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회피적인 그런 모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잘못 이러한 에레미야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분명히 슬프다 어찌할까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뒤에 가서는 뭐라 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 세상 싫어.
너희들 싫어. 나 떠날 거야. 나 홀로 있는 곳에 나 혼자 있을 거야. 더 이상 그것을 내 눈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 더 이상 내가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말 가운데 이건 에레미야가 지금 잘못된 삶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근데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행해진 주어진 귀한 사명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는 죄를 옹호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뒤에서 단호하게 지적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에레미야가 광야로 나그네처럼 떠나기를 원했던 것은 뭡니까? 어찌 보면 그들을 버리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그런 말하죠. 무엇은 미워하되 무엇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가 미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싫어. 벗어나고 싶어. 광야로. 근데 어떻게 돼요? 앞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짠해. 불쌍해. 그러니까 앞서서 궁유를 노래했던 에레미야가 뒤에서는 뭡니까? 나 그러나 이제는 이곳 좀 떠났으면 좋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를 불쌍히 계신 주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철저히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천국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그들을 어떤 마음 가져야 합니까? 잘하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짠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가서 외치고 전하고 하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 그 모든 악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살지. 아이고 해봤자 너 저들 안 들으니까 아이고 몰라 우리는 선 털어버려. 지금 에레미야가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긍휼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이 매이지 않기를 원했던 에레미야의 모습. 오늘 우리가 감지게 할 거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러기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를 공존해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의 슬픔의 예가를 우리 자신의 노래로 부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의,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마치 광야로 내놓고자 하는 에레미야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는 거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별되는 삶, 마치 광야같이 철저하게 세상에 죄악된 것들은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는 그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긍휼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여러분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제약된 세상입니다. 이 두 가지 간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을 것. 마치 광야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어딥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철저하게 속으로는 광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칼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 현실 앞에 선지자 레위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님, 그러하여 그들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그네로 머무기를 원했던 그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되, 그러나 주님 어떤 상황에도 성도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광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광야, 오직 주님만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광야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과 광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많은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벽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에레미야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되 주여, 나는 세상에서